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생각이 오갑니다. 그리고 감정이 오가고 의지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두려운 감정이 올 수도 있고 설레임이나 호기심이 들 수도 있고 또는 친근감이나 호감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에 있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반가우면 반갑다고 호기심이 있으면 눈으로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어 언어로 말을 하거나 우리 사람은 몸으로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눈빛이 오고 가고 대화가 오고 가고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친밀감이 생깁니다. 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사회성이 생깁니다. 벌써 고향이 어디냐, 나이가 얼마냐, 선배, 후배, 형님, 아우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대장이 뽑히게 되고 그러면서 질서와 조화를 서로 조심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이런 열린 마음들이 모이게 되면 그 모인 그 공동체 안에는 다정다감함이 생기게 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사람 사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최초의 인간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올 때 그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주 재미없는 단어입니다. 뼈 중에 뼈다,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군가? 이제야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다니 이 사람은 내 뼈에서 나온 뼈 아닌가? 내 살에서 나온 살 아닌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그리고 새들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위임을 권한해 주십니다.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저 동물들, 저 새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느낌대로 그 이름을 줍니다. 누가 코끼리라고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이 줬는지 그 이후의 사람이 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상해 보니까 너는 코가 크니까 코끼리라고 그래라. 너는 키가 크니까 기린이라고 그래라. 너는 우직하게 생겼으니까 소라고 그래라. 너는 소같이 생겼는데 코가 뿔처럼 나왔으니까 코뿔소라고 그래라. 제 해석입니다. 아담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름을 짓는데 아마 그 이름 짓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어떤 감정을 가지셨을까? 제가 상상해 볼 때는 하나님이 키득키득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름 짓는 모습을 보고 흠화해 하시면서 재미있다고 웃으셨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모든 짐승들을 다 이끌어 오셔서 아담 앞을 하나하나 데려오게 하시고 그때마다 이름을 줘주는데 다 쌍쌍이 옵니다. 암수 쌍쌍이 오는데 새들까지도 쌍쌍이 오는데 정작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에게는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나쁘다는 얘기죠. 나쁘면 수정을 해야죠. 그래서 수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빼내서 그 아담과 비슷하게 생긴 여자 하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오시는데 아담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나니까 여러분 사뿐사뿐 그 아담 앞에 걸어오는 그 모습 분명히 지금 수없이 보던 동물들의 모습이 아니고 새들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의 살결과 같은,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상태지요. 그러니까 자기와 닮은, 자기와 살결이 같은, 자기의 뼈의 구조와 같은 그런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친구들이 아주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봐요. 나를 보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지금 하와가 저기서 걸어오는데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다 피부가 달라요. 다른 동물들이 피부가 다 달라요. 그런데 나와 피부가 똑같고 뼈대가 똑같은 사람이 걸어올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리 봐도 내 살결 같고 내 뼈와 같은, 그래서 내 뼈와 같고 내 살과 같구나. 아니, 내 뼈들 중에 한 뼈이고 내 살들 중에 살이로구나.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뻐서 한동안 하와를 만져도 보고 두드려도 보고 문질러도 보고 이렇게 등을 돌려서 뒷모습도 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서로 보듬어 안고 기뻐하고 같이 삶을 살아가는 부부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가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같은 피부를 가지고 같은 뼈를 가지고 서로 아름다움을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부부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6천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6천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지금 오늘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한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사랑하던 여자가 보기 싫어서 공기총으로 엽총으로 사랑하던 여자와 일가족을 쏴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 이런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오는 겁니다. 참이 얼마나 참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부가 싫다고 이혼을 하고 갈라서고 그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 상처받은 영혼들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살지만 고마움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남남처럼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가 이 말입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숫자가 적잖아요. 동물들은 많은데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를 늘리는 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는 힘이 없죠. 씨나 뿌려주지 실제 아기를 낳는 건 여자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의 종이 되고 여자는 모계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남자들은 여자의 종이 되는 이런 단계를 밟아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젠 부족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먹거리가 부족해집니다. 열매도 부족하고 짐승들도 잡아야 되는데 힘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껏 안 오면 또 다른 부족들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힘 있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남자가 세력을 움켜쥐게 되고 지배하는 사회가 되니까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로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던 시기에 여자의 위치는 거의 종이나 재산과도 같은 그런 가치를 가졌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사회는 이렇듯이 부부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는 질서와 조화를 잡게 되고 리더가 탄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족 중심의 농사문화죠. 이 가족 중심의 농사문화를 이룬다고 하는 건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거두면서 함께 거두면 함께 농사를 졌기 때문에 함께 그 열매를 놓고 기뻐하는 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노년이 존경받는 사회가 형성이 되고 예절이 소중해지고, 그래서 지혜를 물려받으면서 전통이라고 하는 게 아주 소중해지는 사회가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죠. 물물교환을 합니다. 상업이라고 하는 게 발전됩니다. 이 물물교환, 상업이라고 하는 데는 상술이 있어야 됩니다. 물건을 좋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치가 있어야 되고 사람을 잘 다루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 탁월한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모으게 되고 재산을 모으게 되니까 빈부격차가 만들어지게 되죠. 인구가 늘어서 부족을 형성하고 민족이 되고 나라를 형성하면서 그들 가운데 리더가 탄생되고 리더의 리더가 탄생이 되고, 그러면서 권세를 움켜쥔 리더는 그 권한을 뺏기기 싫어서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보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봉건사회는 왕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왕이라고 한 제도가 생기면서 백성은 종이나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왕은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몰두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백성은 이 전쟁에서 왕의 노예가 돼서 전쟁의 화살바지가 되고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많은 그런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유럽의 중세 봉건시대에 보면 전쟁을 수없이 치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한 번 전쟁에 수만 명이 죽는 것은 예사고 수십만 명이 죽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전쟁에 따라다니는 병사들은 안 나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수십만 명의 병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을 거치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성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봉건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1789년부터 일어난 5년 동안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혁명, 더 이상 왕의 권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에는 웨슬리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피를 흘리지 않고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혁혁한 그런 열매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하는 전쟁을 이끌어가고 승리를 함으로써 흑인이 해방되는 이런 아름다운 사회를 기초를 닦는 데 형성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번 터진 본물은 막을 길이 없죠. 왕과 독재로부터 자유의 맛을 본 인간은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너무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가꾸라고 준 이 피조 세계를 인간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짓밟게 됩니다. 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깎아 없애버리고 바다도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인간은 자연의 세계에 대해서 횡포를 부리게 되죠. 그래서 생물이나 동물들은 신음을 하게 되는 결과가 오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속도 조절이 되지 않는 이 본물 터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은 이제는 소수자까지도 다 옳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인 하나님과 또는 윤리나 법의 개념을 버리게 됩니다. 전통과 권위도 무시하게 됩니다. 이제는 상대적인 가치,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 소수의 인권이 인정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된다고 하는 소수의 인권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여성 해방, 여성 인권 운동이 일어납니다. 학생들도 교사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된다. 학생 인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갑이 아닌 을의 인권이 인정받아야 된다고 노조 운동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되게 됩니다. 대통령이나 왕이 아닌 백성의 인권이 최고라고, 백성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언어, 언로의 제한이 없어지고 한마디로 무질서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앞다투어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인정을 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도 결혼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일들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소수의 억압받는 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다수의 권익은 무시해도 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사회 근간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가정을 파괴하는 간통죄도 이제는 죄가 없다, 죄를 묻지 않겠다 하는 판결로 오늘 우리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질지 두렵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도 두렵고 법을 통제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몇몇 안 되는 그 지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법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판단하는 판단은 선이 되고 악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버리고 만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에 이제는 사람이 올가매지고 이제는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헌법재판소를 없애요? 없으면 더 다스리는 법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주장하던 시대는 이제는 극에 넘쳐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이제는 거꾸로 가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인지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이슬람, 13억이나 되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자의 가치를 아예 땅바닥에 떨궈놓고 짓밟았습니다. IS라고 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여자는 18세까지만 교육이 필요하고 그 이상은 교육이 필요 없으며 25살이 넘어가면 평생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살아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냈고 9살이면 9살이 결혼 정년기다,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 선언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들은 서방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잡아놓고 그 목에 단도를 들이대고 세상 사람 앞에서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편에서는 서구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소수자를 보호한다고 다수를 무시하는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법도 없고 아나무인의 세상 불법 천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 13억, 15억을 헤아리는 인도는 아직도 여전히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브라만이라고 하는, 또는 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여러 계급이 있는데 계급은 약 3만 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직업이 다 계급입니다. 그래서 천민이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의 몸을 절대로 만질 수 없고 그 물건도 만질 수 없는 아주 불가촉 천민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도 사회가 아주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자들이 매를 많이 맞아요. 매를 맞는 이유가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요. 뭐 교통사고 생긴다든지 또는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동네마다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찾아가면 어김없이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여자가 잘못해서 그렇다, 여자를 때려라. 여자를 묶어놓고 때립니다. 그리고 여자를 쫓아냅니다. 벌거벗고 쫓아냅니다. 그럼 그게 현대라고 하는 고도로 지식이 발달한 현대에서 이루어지기는 인도 한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균형이 깨져 있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바라다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책을 요구하시고 그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시는데 이런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 주목해 보니까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 핵심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가난, 포로, 눈멀고 눌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은 슬퍼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언제든지 돈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포로된 자, 전쟁에서 여러분 진 포로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포로된 자, 눈멀고 눌린 자, 정말 균형이 깨어진 시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그러지고 균형이 깨진 이 세상에 주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해방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불균형과 갈등은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에 아주 희한한 부서가 있죠.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 참 희한하죠. 여성가족부가 있다는 말은 그동안에 남자들이 여성을 너무 종처럼 부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지위가 너무 향상이 돼서 이제는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강아지를 들고 이젠 이삿짐차에 먼저 타야만 이사를 같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됐다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면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야 되는 때도 됐습니다. 가진 자, 그게 권력이든지 그게 돈이든지 가진 자의 힘과 그 권세는 어느 시대든지 영원한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아, 차이가 있냐 없냐? 잘생기고 못생기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재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배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그럼 이 불균형은 언제나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걸 똑바로 바로잡겠다고 그래서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겠습니까? 어느 대통령도 어느 국회의장도 이를 만족스럽게 이루도록 조종할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인간에게 불평등은, 이 불균형은 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로 자리 남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이 일그러진 사회가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한편에서는 소수자를 보호한다고 너무 극하게 올라가고, 한편에서는 법도 없이 그저 모든 걸 다 때려부시고 마는 그런 IS와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오랜 거대한 왕국을 거느린 인도 같은 나라는 여전히 계급 구조가 너무 확실해서 발전이 되지 않은 나라도 있으니, 여러분 이 세상을 무엇으로, 왜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죄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시켰습니다. 생각이 일그러지고 감정이 여러분 왜곡됩니다. 의지가 컨트롤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그래서 리모컨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리모컨 그 누른 그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망가지는 리모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명한 예화가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무를 걸으려고 음행하다가 그 음행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행을 하면 여자 혼자서 해요? 음행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돼요. 근데 남자는 어디 가고 왜 여자만 끌려옵니까? 이게 불균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여자가 끌려오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자, 율법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냐? 이 말은 돌로 쳐라 그러면 늘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돌로 치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치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가? 이렇게 말할 것이고,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을 구부려서 손가락을 가지고 뭔가 땅바닥에 뭘 쓰십니다. 그런데 주문하던 사람들은 계속 다그쳐 묻습니다. 빨리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예수님이 엎드려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냐면 그 고발하는 사람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했을 것이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황급히 한 사람 두 사람 도망가고 결국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되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그렇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든 그 죄성은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죄성은 불균형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아내가 더 이뻐 보이는 이런 세상은 하루 1년 2년 전의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섬기지 못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거 아주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욕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게 밑바탕이 된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결국 이 불균형과 일그러진 세상의 모습은 결국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가 많은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죄가 메마르고 우울증적이고 폭력적이고 히스테리한 그런 감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죄가 조화와 질서와 균형을 깨트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는데 어느 정도로 없어요?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 둘쯤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죄는 죽음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죽음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왕 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세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모든 사건은 은혜의 때가 왔다고 하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열었습니다.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왜 억압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식이나 내 능력과 땀과 힘으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킬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따라 아멘이 어디 놀러 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19년의 3월 1일, 오늘 3일절인데 이 1919년의 3월 1일, 이것은 아주 위대한 운동입니다. 탐욕과 죄로 가득 찬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야욕에 잠긴 일본, 그 일본의 야욕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형상을 억압하는 그런 일본에게 분연히 일어나서 자유를 향한 시민혁명을 일으킨 것이 3.1 운동일 것입니다. 프랑스는 피해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총과 칼이 아닌 맨손으로 자유와 독립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억압을 받는 불균형의 세상을 균형 있는 세상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몸을 던짐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지은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죽음을 당신이 달게 받으심으로써 인간에게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의 군왕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로부터 은혜와 자유를 아직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업가들로부터 골고루 분배가 이루어져서 자비와 사랑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국회의원과 법관들에게서 뭔가 정의와 공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격렬하게 말하자면 꿈을 깨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 가지의 답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도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부도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좀 들어보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이 있고 예수님께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 누구를 향해서 너 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아내를 향해서 너 왜 이러냐,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왜 이러냐, 그런 얘기 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삽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엄마 아빠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넌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
선배와 후배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수 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 정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은 죄인들끼리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그게 부모이든 자식이든 부부이든, 그게 시부모든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상대가 누구이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일그러진 삶을 사는 것, 억압을 하든지 어떤 불균형을 가지는데 또는 나를 원수 삼는데 여러 가지로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도 피해자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도 피해자입니다. 그도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도 기쁨으로가 아니라 괴로운 가운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내 집안에서, 내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 그 상대방들에게 섬김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 바로 거기에 자유와 기쁨이 공존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